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 중에 바울이 정말 기억에 남고 야 정말 이런 교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다고 말했던 이 칭찬받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과림교회가 이제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과림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건강하고 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며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 모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칭찬받는 목사가 되자,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됩시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교회가 여러분 주의 종들이 거쳐가면서 야, 그 교회 참 가슴에 남는 교회지, 내 마음속에 기억되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지. 이렇게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저 교회 때문에, 과림교회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들 거쳐가면서도 야, 과림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과림교회 같은 데가 없었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 정말 내 인생의 최고로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회가 과림교회가 되어질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항상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여러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70주년도 의미가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예, 보니까요 목회자의 마음에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정말 기억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잃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아내를 얻었다 칩시다. 근데 전에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그 아내가 아주 멋있는 아내였겠죠. 또 너무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의 마음에도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칭찬을 하고 있느냐? 자, 오늘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이요. 자, 여기 3절을 보면은 신앙의 세 가지의 아름다운 칭찬받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여러 가지 정말 칭찬할 모습이,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3절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칭찬받는 세 가지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아는 단어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칭찬받으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천국을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도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고요, 신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살아있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과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말고 거짓 믿음이 되지 말고 신념의 믿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오시되 참 믿음이 되어지고 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는 역사.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역사.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의 교리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막연하게 믿음 다 가졌죠. 근데 그냥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산 믿음, 참 믿음이 돼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보실 때, 야, 너희는 다른 교회들도 다 믿음 같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져서 산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막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 하니까 바디메오가 어디에 주님 계신지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 귀창 떨어지게 돼. 시끄러 조용히 좀 해. 조용히 해. 당신만 예수님 만나러 왔어? 우리도 왔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외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본 겁니다. 보고 와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윗 혈통으로 나타나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여러분 외칠 때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믿음. 예, 그런 많은 사람이 믿음을 나름대로 가졌지만 바디메오는 정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르베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개라는 거죠. 이거 사실은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한 건데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개 취급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 그랬으면요, 예수님은 SNS 여러분 막 인터넷에 올라와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데, 칭찬받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 취급을 하니까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처럼 내가 말을 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이방인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냄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 딸이 나을 걸 믿사오니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낫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실 때 그 여인의 딸이 그 시로 낫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뭐 그뿐입니까? 혈우병 환자가, 여러분 몸에 피가 나오는 유출병은 여러분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돌아다닐 때 걸리면은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이런 정말 여러분 불행한 신세죠. 근데 그 여인이 여러 의원을 찾아가서 있는 돈도 다 허비한 거죠.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밖에 다니다가 피가 나오는 걸 여러분 걸리면, 혈우증인 것이 걸리면 돌 맞아 죽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돌 맞아 죽어요. 그래도 이것을 막 가리고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보려고 숨겨가지고 몰래 가다가 예수님 앞에서 부정한 내가 예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주님과 나를 접촉만 돼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란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에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이 고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간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혈우병 환자가 그렇게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나간 자가 있다. 그러면서 내게 손댄 자가 있다니까 많은 사람이 손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자가 있다. 도대체 누가 손을 대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여기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다 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왜 내 몸에 손을 댔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혈우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혐오스러워 하니까 저거 돌 들어 쳐주게 되는데 왜 혹시라도 전염될까 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인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줄로 그런 마음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신데 감히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순간에 내 몸이 깨끗함을 입는 치료가 돼서 그 혈우병 피가 멈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럴 때 다시는 그 병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수많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바디메오, 수르복의 여인, 혈우병 환자, 뭐 그 외 백부장의 믿음, 수많은 여러분 순종의 믿음들을 보면 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뭔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그 색깔, 그 여러분 관점, 그 열정,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인정할 믿음을 가졌을 때, 참 믿음이 됐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제가 참 믿음에는 하면 여러분 역사가 있다 외쳐보세요. 참 믿음에는 다시 한번 크게요. 우리가 나도 내게도 일어나기 원하는 바디메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참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 여기 부분만 내가 불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이거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만사용통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중에도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 속에 하늘의 위로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관음교회가요 그냥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나는, 그래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서 하늘 위로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주님 보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역사는요, 하나님 역사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선배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기에, 노아도, 아브람도, 다니엘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짐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라는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에게 함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참 믿음을 가져서, 이론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함께하는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의 수고. 뭐라고요? 예. 먼저는 사랑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참 믿음에 대해서 이적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능력이 행해지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꾸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거기에 정말 뭐가 있어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는 그들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었기에 그들 속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자기의 사심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믿음이 변한 거죠.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냐 나를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만 가질 게 아니라 오늘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가질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 믿음만 있는 게 아니야. 과림교회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 예, 이렇게 될 때 이게 정말 칭찬받을 모습인 거죠. 예,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따르는 게 있어요. 따르는 게. 그게 뭐냐면 수고예요. 수고. 뭐라고요? 수고. 내가 물어볼게요. 이대민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죠? 예. 사랑하니까 삶의 직장이 고돼도 열심히 수고하죠? 예. 자, 여러분 동감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진짜 사랑하는 곳에는 내가 수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에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 가정 사랑하지 않아, 나 남편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도 열심히 수고해요. 왜 수고하냐?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사랑이 뭐냐?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그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사랑한다면 여기에 수고가 자연스럽게, 희생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게 그 카페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 김치를 막 다듬고 있게, 내가 김현숙 권사님 보고, 권사님, 아이 지난번에 어젠가 언제 그렇게 일을 하더니 또 오셔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하시네요. 내가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여기가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과림교회죠. 그랬더니 내 교회 과림교회,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수고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수고한다고 칭찬하냐고 뒤지게 혼났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맞는데, 나는 너무 고마워서 와서 이렇게 다듬어주고 수고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칭찬하려고 한 건데, 당연히 할 거를 왜 나한테 칭찬하느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멈췄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에 자꾸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고 충성하지 않고 교회를 수고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느냐?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장 24절부터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느냐, 내 육체에 이 수고를 통해 채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채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길 원한다. 교회를 위해 나는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요, 교회를 잔해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어요. 대표적인 여러분 직분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믿냐고 떠드는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다메섹에 가서 다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에 여러분 힘을 부여받아서 교회 무너뜨리려고 가고 있는 다메섹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나는 예수 핍박한 적 없어요. 나는 교회 핍박했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가 깨집니다. 예수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은 동격이요. 이거를 그는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지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핍박한 건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 핍박을 예수님 핍박으로 동격으로 여기셔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해야 될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핏값으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인생도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수고하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수고를,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3차 전도회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목배임을 받음까지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랑을 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우리 곽기명 집사님 물어볼게요. 불륜의 사랑이 참 사랑이요, 잘못된 사랑이요? 잘못된 사랑이요. 요즘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둘이 가정에서 뭔가 안 맞아. 여기도 가정에서 안 맞아. 그러다가 둘이 눈 맞은 거야. 근데 뭔가 같이 하고 싶어도 그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못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이 사랑에 불타올라서 둘이 만납니다. 독자들이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보면서 야,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그 시청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 불륜의 사랑이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야, 아니, 불륜의 사랑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야, 재밌다. 그래, 가정이 잘못돼도 불륜의 사랑이 그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형성시키는 그런 드라마가 좋아가지고 눈이 빠지게 봐. 예, 내용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좀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랑을 준다고요. 잘못된 것 앞에는 가슴이 뛰어. 네 마음이 뛰니? 뛰어. 여러분, 노름을 보고 가슴이 뛰어. 나 인생에 이렇게 가슴 뛴 적이 없어. 노름을 보니까 가슴이 뛰네. 낚시를 보니까 가슴이 뛰어. 야,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말세에는 마귀가 우리를 고통하는 때를 만드는데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서 불타오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할 힘도 여유도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귀에 의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악한 권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심령 되어져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심령 돼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거든요. 마귀는 잘못된 사랑을 준다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악수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마귀는 잘못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함이고 성령 하나님은 참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때문에 잘못된 사랑이 불 붙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이 불붙어서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정말 전도가 뭐예요?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웃 사랑을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수고하는, 그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 수고한다면 참 사랑입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해야죠.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남편이요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게임해. 직장 가서 돈 버는 즉시 게임만 해. 근데 직장도 제대로 안 다녀요. 게임하고 싶어서 게임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안 지나서나 게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 팍 하다가 아내가 아유 우리 밥 좀 줘, 우리도 좀 돈을 줘야 벌어지. 야, 게임하는데 어디다, 아내 막 대판 싸고, 자식이 막 게임하는데 건너다고 개패듯이 패고, 아내를 패고. 왜? 그 사람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수고하려고 안 해. 오직 뭐요? 내가 사랑하는 게임만을 위해 수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해. 중독이죠. 마귀 역사죠. 귀신 역사예요. 근데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왜? 이것이 뭐요? 마귀가 만든 작품이에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마귀가 만든 작품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참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는, 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정말 칭찬받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과림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보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의 인내를 가집시다. 그러니까 아까 믿음, 그 다음에 사랑했죠. 그 다음에 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소망이 뭘까요? 야,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야, 정말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 이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질 수 있죠.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소망,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갖기 원하는 소망,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육이든 모든 부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가질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안 돼요. 가정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소망이 무너졌어요. 내가 얼굴을 봤더니 내가 얼굴에 소망을 가졌는데 얼굴이 점점 주름살이 생겨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헬스를 했는데 건강이 무너졌어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지? 왜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지? 여러분, 스스로 그 소망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나라가, 정치가 소망이 없고, 경제가 소망이 없고, 교육이 소망이 없고,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소망이지만, 이 땅의 소망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린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죠.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소망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핏값으로 주신 그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망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시면 나를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주신다, 내가 그 천국에 갈 때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아름다운 여러분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이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든 남편에 대한 소망이든 사업에 대한 소망이든 우리 삶의 비전에 대한 소망이든,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고, 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소망은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병 고치는 소망, 예수 믿으면서 형통의 소망,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진짜 말하는 참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미래가 어땠어요? 순교당했죠.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까? 죽는 게 소망이에요? 비참하게 여러분 화형을 받고 못배임을 받는 것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는 그 소망을, 참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요, 정말로 이런 순교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며 걸어갔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도 좀 헷갈려. 걱정 근심 많이 있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전혀 없네? 이거 좀 이상하네. 예수 믿어도요, 걱정 근심 많거든요. 아니, 어쩌면요, 차라리 모르고 죄 지면 상관없는데 죄 지면 걱정되죠. 주님대로 못 사는 게 걱정되죠. 나만 인생만 걱정하면 되는데 죽은 다음에 미래에도 걱정해야 되죠. 걱정할 게 많아요. 아니, 그뿐입니까? 내 영혼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해야죠. 바울은 그렇죠. 내가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대요. 왜? 이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수많은 멸망할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고 저 유대인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저렇게 내가 옛날의 모습처럼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이 빨리 구원받기 원하여서 그는 날마다 눌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바울,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랬죠, 예수 믿으면 걱정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찬양의 가사는 그런 거예요. 걱정것이 전혀 없네가라는 것은 이 땅에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걱정것이 없이 다 풀려진다, 만사형통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고 땅의 소망이 사라질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내 영혼의 승리를, 영혼의 로또를 얻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야, 이 땅에 실패하고 내가 노숙자가 되는 고통에 임할지라도, 거지 다스러가 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성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걱정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얻으면 다음 거듭니다. 예,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그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걱정 근심 없습니다. 이때 땅의 소망이 없습니다. 땅의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이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 내가 걱정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찬양인 거지. 예수 믿으면 걱정 것이 다 사라지고 걱정이 전혀 없네, 이런 이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참된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삶에 여전히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사라져가는 이 절망적인 아픔과 고통을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이기시고, 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있으면 이기게 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 갖고 인내하자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천국의 소망으로, 참 소망으로 인내하십시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공부가 안 돼. 그럼 소망이 무너지죠. 절망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공부 안 된다고, 공부 성적이 안 나온다고 자살해 죽어요. 요즘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분들이 경제가 소망이 없으니까 도저히 벌린 일은 많고 해결을 수습할 것이 안 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갖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고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 참 소망을 가질 때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막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내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으로 이 천국의 소망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날 때 이 소망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의 괴로움과 아픔을 능히 인내로 이겨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고린도 후서 여러분 4장에 보면 바울이 매를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건강이 더 좋아지고 복음 전하다가 만사형통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더 몸은 악화되고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이 됐어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진 돈도 없습니다. 세상 소망에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큰 소망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핏값으로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의 참 소망을 우리가 가지셔서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우상을 다 버리고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갖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천국의 소망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바울이 칭찬하고 또 칭찬을 했던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도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겼던 것인데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과림교회가 68년 됐지만 과림교회가 다시 한번 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참 사랑이 있어서 수고가 있는 신앙이 되고 더 나아가서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주님 보실 때 참 믿음, 참 사랑, 참 소망이 있구나, 주님이 무엇으로 아느냐, 그 역사를 통해 알고 수고를 통해 알고 그들의 인내를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는 한계가 오고 지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지치지 않는 이 소망을 보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